오늘은 감리교 교회력으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사랑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7절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때가 거의 왔습니다. 그때인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지금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그 시간이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이제 제자들과의 어쩌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자리인 겁니다. 식사를 하시다 말고 예수님은 그 중간에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의 물을 받아서 이제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상하죠? 식사 중간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원래는 식사 전에 일어났어야 하는 일인데 중간에 하신 겁니다. 제자들 베드로는 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절대 내 발은 안 됩니다. 사실 먼지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이 굉장히 쉽게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인이 아니고 이 발을 씻는 게 비천하고 그런 일이라서 종이나 어린 아이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긴다고 하시니까 거부한 겁니다. 절대 내 발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베드로는 발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시고 다른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이미 유다가 나를 팔 거라는 거 알고 계셨는데도 유다의 발, 가롯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겁니다. 이제 식사하시던 중간에 제자들의 발을 가롯 유다의 발까지 다 씻겨주시고 하신 말씀이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발을 씻어준 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먼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많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말씀들 때문에 또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중간에 가롯 유다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의 발까지 씻어주셨는데 이유는 들켰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을 유다가 알고는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새벽쯤에 병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떠났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우깁니다. 제자 도마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함께 할 거다 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발끈하기도 하고, 제자 빌립은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우리한테도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조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저녁 마지막 식사 자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고 이와 똑같이 하라고 하셨고, 많은 이야기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많은 일들, 제자들의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7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인데요. 1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8장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병사들과 나타나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중간에 제자들의 발까지 다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왜 발을 씻어주셨을까? 오늘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셨지만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발을 씻겨주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중간에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 제자 유다가, 가룟 유다는 자리를 떠났죠. 궁금증, 의심이 나서 물었습니다. 22절 보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왜 자꾸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만 발 씻겨주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한테만 안 하고. 한마디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다 압니다. 예수님 그만 말씀하세요. 굳이 우리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또 하십니다.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건 내 말을 지키라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명령, 의무, 지시, 지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꼭 하라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고 계명을 지켜라 하셨는데 이 계명이 뭘까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을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줄 만큼 서로 사랑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명 감당도 아니고 전도해라, 부흥해라, 나를 위해 희생해라. 이것이 아니고 사랑이라. 발을 씻겨줄 만큼 사랑해라. 나를 본받으라. 경쟁하거나 자리싸움하거나 감정 격해지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사실 사랑이 없는 제자들 뭘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쟤들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기적을 해가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믿음의 기본, 삶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내 마음과 삶에 사랑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기도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는 꽹과리 아무 소용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매년 감리교에서는 이 주일을 지키는데요. 18세기 영국의 성공회 성직자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성직자였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 신앙 운동을 펼쳤는데 이것이 커지고 커져서 지금의 감리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정말 은혜로 변화되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감리교의 신앙 전통이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다. 지금의 감리교가 이어온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그것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은 감이 오시죠. 사람은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깨끗해져야 된다. 의롭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개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목사님이 또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사회 구원입니다. 사회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당시 영국 사회가 부패하고 빈곤과 가난과 빈부의 격차가 컸습니다. 사회가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삶이 망가지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 없이 거리를 떠돌고,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사회 구원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선행하고 감옥과 빈민구를 찾아가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중간에 시험이 왔죠. 절망적인 신앙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조지와 미국 선교를 갔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연애도 실패했고 선교도 실패하고 마음속에 인간적인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완전 절망에 빠졌을 때 1738년 5월 24일 영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 그것을 듣고는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 체험을 한 겁니다. 그 뒤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동시에 정말 더 열심히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회 구원,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가난과 빈곤과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열심히 성경도 연구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했지만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와 병원, 약국, 신용조합, 급식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 처음 한국에 감리교회가 들어왔을 때도 정말 열심히 한 게 사회구원이었습니다. 교육사업과 의료선교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이화학당이 만들어졌죠. 지금의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 배제학당, 배제대학교. 바게스터라는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가 탄생하기로 했습니다. 들어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교육기관을 만들고 아픈 사람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 감리교의 정신이었습니다. 어디 감리교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교회는 다 당연하죠. 우리 마음속에도
구원의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을 마음에 채우고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의 기본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을 충만히 채우시고 사랑을 회복하시고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바로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은 어려운데 그러나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함께 하시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참아야 되죠. 사랑하려면 참아야 됩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요. 사랑하려면 내 것을 내어줘야 됩니다. 욕심내서는 안 되고요. 남도 생각해주고 때로는 손해와 희생을 봐야 됩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 명령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랑도 가능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살면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내가 사랑으로 살면 구하는 대로 필요한 거 주실 거야. 내가 사랑으로 하면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14장 11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살 때 내가 행하리라.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역사하시리라.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신뢰할 때에 사랑이 어렵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좋은 복 선물이 있습니다. 발을 씻는 것, 사랑하는 것, 발을 씻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럽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에서 참고 견디고 격려하고 보듬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며 담대하게 사랑과 도움, 따뜻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과 은혜의 삶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